네, 안녕하세요. 오늘 L2B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연습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눌 수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16절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십니다. 그 이전 15절에 의하면 이런 성경의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약 1500년의 시간을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양한 시대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책을 보면 목차가 있고, 요즘 OTT 서비스가 너무나 잘 돼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전에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보면 각 에피소드마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간략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등장하는 캐릭터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도 목차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의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의 27권. 네, 목차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셔플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섞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런 개요에 의해서 쭉 나와 있는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명목하에 섞어서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경우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이 구약에는 역사서, 열왕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역대기서 안에 예언서들을 가져와서 봅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의 그 발자취 안에 서신서들을 가져와서 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어떤 여정, 이것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대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인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앞서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약 1500년의 시간을 걸쳐 쓰여졌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편집 과정도 약 1500년이 걸렸다라는 사실.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있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편집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 유대교 이 세 곳만 봐도 성경의 권수와 각 성경의 순서가 다름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단의 공격들을 또 교회 안의 교리 문제들로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런 혼란들을요 상쇄시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의 정경화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뭐예요? 라고 하신다면 구두로 전해지고 있던 성경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다시 사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나눠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정말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과정을 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약 1500년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90년에 얌리아 공의회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각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건가. 또 교리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볼 건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정의 내리는 것을 이런 회의를 과정을 통해서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과정 안에 이 정교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래서 얌리아 공의회를 통해서 AD 90년이에요. 구약 성서 39권을 확정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AD 397년 그 안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카타르 공의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27권을 확정시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 때입니다. 종교개혁 때 기독교와 천주교가 나뉘게 되죠. 이때 성경의 66권에 대한 정경화 과정 이걸 확증시키는데 이 확증시킨 회의가 뭐냐면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545년이에요. 그래서 90년에서 1540년 약 1500년의 기간을 걸치죠. 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과정과 또 그 성경이 편집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명목하에서 여기 떼서 저기다가 붙여서 읽고 여기 떼서 저기다 붙여서 읽고 이런 거는요 역사적인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명목에서는요 옳게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편집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니에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더서가 사실은 니에미야 전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니에미야 이후에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니에미야 자체에서도 보면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나름의 편집자가 돼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야지 라고 할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각 권별의 문학적인 특징이나 어떤 양식적인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역사서가 있을 수가 있고 선지서가 있을 수가 있고 예언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약에 가면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또 예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배열된 게 어떤 그 특정한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편집을 하셨다. 네, 그럼 어떻게 편집이 되어졌는지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등장하고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렇게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죄인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어진다. 이것이 에스라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어지고요. 네. 이 전반부의 과정과 후반부의 한계를 보여줬잖아요.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선포. 그래서 에필로그이자 프롤로그의 개념으로 욥기가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의 부르심,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가 등장했다면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고백도 있을 수 있고 부르심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 수많은 목소리들이 시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 지혜가 무엇이고 그 지혜 안에 있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는데 이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선포가 복음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너희가 받은 얻게 된 은혜로 얻게 된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겪게 될 문제들 그 문제를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리더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후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참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다서에서 경계해야 될 건데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대해 성경은 편집되어졌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이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 한 사람을 이 시간에 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네. 이 솔로몬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으나 정의만 일단 내리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죄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기 전까지는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진하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삶을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보았더니 내가 지혜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 방탕한 삶을 살아보기도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사는 삶이 참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죄인을 대표합니다.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아가서가 그 핵심입니다. 솔로몬은요 평생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가 삶에 대해서 참 지혜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정말로 사랑할 만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슬로미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목동이 있으니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야가서의 내용인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를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슬로미 여인처럼 저는 이미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거죠. 저는 지혜를 사랑하고요. 저는 재물을 사랑하고요. 저는 정치를 사랑하고요. 저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솔로몬아, 네가 슬로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나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아주 애틋한 사랑, 인어공주의 사랑과 같이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너희 앞에 펼쳐놓고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너희가 그렇게 내 사랑을 모른 채 두지 않겠다라고 등장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유할게. 내가 그렇게 사랑 모르는 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너희를 고쳐줄게 라고. 성경을요 각 권으로 이렇게 뽑아서 보거나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집어 보면 셔플해서 보면요 절대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순서대로 보아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일하심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라. 우리가 L2B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성경을 쭉 보아오면 좋을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